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 가사처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깨끗하여집니다. 정결케 됩니다. 마귀 귀신도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나는 물론 연약하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분이 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분별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첫 자기 소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 예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가운데 종이 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참된 만족과 해방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 안에 만족이 없고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범석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죽음, 사망의 저주의 종이 아니라, 질병, 영벌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엇을 위한 종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 그 사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난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얻고 나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음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한때 그것을 몰라서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난 그 후로 나는 압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택함을 받은, 나면서부터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대로 뭐를 잘하고 뭐가 많으면 사람답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되게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심은 바로 복음을 증거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도 모태신앙 나름이에요. 날 때부터 신앙생활, 이 태중에서 기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한 거 아주 귀한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많은 모태신앙인들이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합당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도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내 안에 처음부터 임하였음을 아는 사람만이 모태신앙답게 그 복을 복답게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멀리 방황하고 떠나고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운명,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나는 이 땅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종 된 바울에게, 그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말 그대로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복음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 돈을 가지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게, 그 소식이 나에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불신 영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지내는 것, 이 방법, 이 소식, 그것이 나에겐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인류의 복음임을 분명히 알고 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뛸 듯이 기뻐할 만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이 바로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동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요, 정말 하나도 뺄래야 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뽑자면 저는 먼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믿을 만한 소식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복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우연히 생겨서 우연하게 진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니까 텔레비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이라는 분, 뭐 이렇게 청문회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신이 이야기할 때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동성애가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신앙의 정체성을,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명자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입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라는 그 분을 국회의원들이 정말 막 비난하고 조롱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목사를 뽑는 곳입니까? 무슨 창조론을 이야기합니까? 과학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국회의원들도 보니까요, 목사님 아들이고요, 전도사고요,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그를 반대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믿는 사람들을 과연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 종교란에 기독교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 인권위원장처럼 나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 뛸 듯이 기뻐할 만한 복된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처럼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 영벌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무기력하거나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가족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항상 이야기하는 예수를 부르고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기쁨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를 참되게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슬퍼할 수가 없구나, 우울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슬퍼하거나 염려할 수 있을까?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식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난 자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의 풍성함을,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풍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한 영 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 안에 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모델로 저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완벽한 복음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영되어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각의 결핍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결핍을 지적하거나 그것을 들춰내면요, 사람들은 막 분을 내면서 흥분을 합니다. 사람들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핍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 23편 고백은요,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연약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모습이요, 아주 굉장히 용감합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누워서 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요,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누워서 잘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초긴장 상태로 정말 사나운 육식동물 이리가 다가올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사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물가에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투성이기 때문에 이 양은 부족함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그 양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양이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평안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왕 사자,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양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양은 부족함이 없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양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자가 하나님이면 그것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에, 나의 축복에, 나의 은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두 발 쭉 뻗고 누워 잡니다.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나의 잔이 넘쳐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왕이 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졌고요,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당대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여가지고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비들도 정말 솔로몬 왕 한번 내가 만나고 싶다, 만나서 대화 한번 하고 싶다 그랬던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또 부와 명예, 정말 그 어느 것도 하나 빼먹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한 인생을 다 살아보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그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으로만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채우고 가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사랑, 인정, 존경, 돈, 명예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것으로는 우리는 결핍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염려를 떨쳐내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음을 복음답게 알며 복음을 먼저 누리고 마음껏 체험으로 간증으로 증거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가 평안했던 것처럼,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서도 각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이 세상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들은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의 답을 예수로 적용하면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전전긍긍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물어보고 저 방법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구원의 가장 시급한 영생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적용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귀한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마시고 호흡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고생이 없이 결핍이 없이 염려가 없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주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는 그 간증과 찬양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내가 이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친척 가족을 만났을 때 기쁨도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어려워지고 기분이 잡쳐져서 내가 하루 종일 명절을 내가 힘들어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이 복음을 붙잡으니까 그 순간 평안이 왔어요. 그 사람이 긍휼해 보였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됐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질병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과 문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은 천국처럼 지내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진통제도 통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고통 중에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 그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경험하고 그 길을 가봐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보아야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누리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한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들어서 안다고 증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복음이에요. 내가 가보고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아는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깊이와 그 감동, 그 감격은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난 복음을 위해 태어났다,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손붙잡고 올라가는 믿음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의 소개, 고백,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날마다 복음을 복음답게 알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며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